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미군 중령이면서 심리학자인 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북한군의 포로로 억류되었던 약 1000여 명의 미군들을 일일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긴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미군들이 감금된 포로 수용소에는 어떤 특별한 철조망이나 콘크리트 벽도 없었고, 또 포로라고 해서 무슨 고문이나 잔인한 학대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이 악랄하고 잔인한 심리 전술 때문에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서 극도의 절망감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이 미군들이 대부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질환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병은 나중에 미라스무스라고 해서 자포자기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될 때 몸의 저항력이 사라지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결국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억류된 미군들 가운데 약 38%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인류 전사에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포로 사망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낙심, 절망,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암이나 결핵보다도, 에이즈보다도,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여러 무기들을 전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각 무기들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서 전시가 되었는데 그 무기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등의 여러 무기들이 전시가 되었는데 보니까 그 중에 눈에 띄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위협적인 무기로 보이지도 않고 아주 오래돼서 낡은 무기인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졸개가 두목마귀에게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 무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쌉니까? 두목마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무기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야. 우선 겉보기에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무기의 장점이야.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그늘이 얼굴에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들과 자꾸 나를 불필요하게 비교하면서 풀이 죽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지요. 감정 상태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심사가 예리해집니다. 별일 아닌 것에 그냥 남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20편 42편 표제를 보면 저자가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누군지는 기록되지 않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 이 저자가 몹시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을 안고 떨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주체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일 수도 있고 먼 나라에 끌려가서 자유가 없이 억류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고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던 그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런 말로 비방을 받고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원수라고 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한시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그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무능한 자신을 볼 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저자가 동일 인물인데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무려 51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혹은 내가 하는 이 말 계속해서 나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1번 밖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그만큼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세계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시인이 또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과 지금을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의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억류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로 비방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때 그래야 마음에 힘도 생기고 보기도 좋지.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가 너무도 초라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은 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꼭 닮은 모습이 바로 이 시편 기자였구나. 나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과 낙심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놀라운 처방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낙심을 이기는 처방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 말에 너무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 왜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빈정대면서 속을 긁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매정하게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어떨 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기운 빠지는 말을 토설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민감하다 보면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기운이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예민했더니 속만 상하고 눈물만 났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낙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작정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에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예민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좀 둔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이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한 태도로 토들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의기소침해서 해방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한 태도로 토들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의기소침해서 해방될 수 있다. 아멘.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90장에 나오는 가사지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 주변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 낙심 처방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연륜이 많을수록 자꾸만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옛 시절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옛날에 일을 자꾸만 기억하니까 결국은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자신이 느껴질 때 사람은 낙심되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이래봐도 전에 교회에서는 제법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속이 상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역사학자였던 이원설 박사님, 그분은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과거 이별, 미래 환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앞으로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이즘. 옛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앞으로이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매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과거와 이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밧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이별, 미래 환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전, 조급한 마음 대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충동적이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기운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스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정서적으로 그냥 업다운이 심합니다. 아침에는 천국에 갔다가 점심때는 지옥에 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침체하고 낙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1, 2년 늦게 들어가고 친구들보다 1, 2년 늦게 졸업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인생을 긴 여정으로 보면, 마라톤 인생을 놓고 보면 1, 2년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는 거 결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지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늦어진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배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조급해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기다리면 이삭을 만든다.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급하다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만들고 말지요. 그러나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결국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만들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화급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게 발버둥 친다고 현실이 내 뜻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혀 뜻밖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의 세 번째 처방전이 바로 그겁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심을 이기는 처방전, 낙심 대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리와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깊은 낙심과 침체와 불안에 빠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지나치리만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이 51번이나 무려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내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어떻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실망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닫고 관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겁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낙심이나 시리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처럼 전천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낙심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낙심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낙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낙심하면 낙심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낙심할 만한 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낙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 고개는 아래로 처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위축되지 아니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두움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그럼에도 소망의 선지자로 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를 바랄 망,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망적인 기도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더 이상 처량하게 낙심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마음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낙심을 이기는 처방전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표현처럼 낙심에서 락심으로, 즐거울 락 마음심으로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의연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조급한 마음 대신에 여유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스스로 위축되어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울 락 마음심,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함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